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할렐루야 음악제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다 그러하셨죠? 네, 안 오신 분들은요, 다음에 꼭 참석하십시오.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과 또 아름다운 작품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너무 좋으셨죠? 네, 참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느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봐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저희 막내가 지금 형곡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서요,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등교를 시켜주면은 그 형곡동 뒷길로 해가지고 그 금오산 입구까지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지나오는데요, 정말 사시사철 그 날마다 이렇게 계절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또 겨울에 눈 내렸을 때에 또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밝혀 놓으셨죠. 그래서 아예 성경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을 뭘로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선물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감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지구가 또 가까이 태양 쪽으로 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네, 다 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을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이 지구를 위치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최고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 두렵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자전거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스릴 경자에다가 별이 륜자를 써가지고요, 바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부를 가지고 준비하신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신비로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계획은요, 절대로 멸망과 실패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과 은혜와 감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심지어 누구까지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상속자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양자로 들어가도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재벌들의 상속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팔이 어떻게 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팔은요, 몸에 붙어서 그 기능을 온전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이 어떻게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실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이 엄청난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꾼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시죠? 네, 여러분, 그냥 막 웃고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그냥 세상의 떨거지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일꾼으로 임명한 장관만 되더라도 여러분,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장관들이 장관이 되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장관인 것을 숨기고 막 숨어 다닙니까? 그런 장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청문회에 나와서도 그 장관들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것만 해도 자부심이 그렇게 클진데 우리는 하물며 누가 임명하셨어요? 하나님, 그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제일교회도 지금 100년 전에 구미 땅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 북동쪽 마라톤 광야에서 그리스군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군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대군은 6,400명이 전사를 했는데 이 그리스 군대는 192명만 전사하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그리스 병사 한 사람이 40km를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 말 한마디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으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그 한마디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겠습니까? 이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렸던 모든 이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정말 그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보십시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이 가져온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살기를 몸부림쳤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은 그곳에 온 것이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외치면서 그 성경을 나누어 주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은혜와 능력 받으면 저보고 순교자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자가 되는 거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사명을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우연찮게 이 순교사에 대한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죽었더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잔뜩 실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저는요 순교할 자신 없는데 저한테 이런 일 시키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교의 사명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일단은요 능력 받으면 순교자 된다 이 생각은 지워놓고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성도답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능력 없으면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가두고 또한 심지어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합시다. 네,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는데요, 이 감옥에 왜 갇힌 것입니까? 불법을 행해서 갇힌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조금도 억울해하고 분노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 좀 빨리 빼내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정말 신령한 복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 때문에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늘의 상급을 쌓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순간에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고난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고난이 뭐라고요? 네, 하늘의 상급.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 하늘의 은혜와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그 사명이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부요한 자로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증거하기보다는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의 능력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이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뭔가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에 언제 보내셨어요?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받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 전도 훈련을 가장 나중에 시키는 것이 한몫을 했다라고 요즘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오.
보통 많은 교회들이요, 이 전도 훈련은요, 제자 훈련 초급, 중급, 고급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전도 훈련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 훈련은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전도 훈련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과 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데 알고 보면 어떤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세요. 이렇게 주변에 관계하는 그 관계의 폭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은요,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한테도 말하고 쟤한테도 말하고 주변에 말하기만 하면 함께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요, 절대로 율법주의 신앙이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도의 현장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회방 놓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새로운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든지 율법주의에 빠질 시간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결정적으로 상대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단지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오래된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 안에 예수 믿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걸 자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당장에 이번에 보니까요, 무슨 11월 달에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게 파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뭐 저는 몰랐는데 뭐 프로야구팀이 몇십 년 만에 우승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하루 동안 엄청난 세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샀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대박 맞았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자랑자랑 글을 올려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몰라서 사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물건 하나 싸게 산 것도 자랑하는데,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하면은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또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주변에서 예수 믿고 생명 얻는 현장을 보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목적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집사와 권사가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교사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먼저 깨닫고 섬길 때에 그 영광에 합당한 일꾼으로 영광 돌리며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가슴 벅찬 감격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며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시시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의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제사함의 기쁨과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그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에 정말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매너리즘과 율법주의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